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자 내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창세기 13장 2절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새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영안이 열려 주의 진리를 깨닫고 이 험악한 악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배은망덕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끼친 자한테 참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많은 걸 또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또 헤아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부모라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죠. 그런 걸 다 그냥 덮고 무조건 복종하듯이 이렇게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도 마찬가지로 죄 많은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그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의 선을 갖다가 선으로 갚는 은혜를 보답하는 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요, 뭘 우리가
그 은혜를 끼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창조 6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도 정말 이 은혜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일부터 3일까지는 뭐예요? 준비 단계라고 그랬죠? 자, 3일 때 열매를,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6일 때 창조했던 우리 생물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난 이제 자주 산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 그 소나무 있잖아요. 우리 자기가 이 아름다운 소나무에서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3일에 나무를 창조할 때는 땅으로부터 내라 했잖아요. 그렇죠. 6일 때도 땅으로부터 내라 했는데, 그 내라가 우리말에 똑같이 내라 하지만은 그 3일에 창조했던 식물을 내라 할 때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같아요. 내밀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미는 정도, 그 자리에서 나무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싹이 나와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해가지고 저 6일에 튀어나온, 같은 내라라도 6일에 창조했던 건 튀어나오다라는 단어로 썼다 그랬어요. 튀어나온 그 동물들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은요, 최소한 우리 동물의 대표가 되는 우리 인간들은 나무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를 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셔가지고 그 십자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무를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나무처럼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참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에 내려가 여러 고초를 겪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 해요? 그냥 돌아왔어요? 맨손으로 그냥 왔나요? 소득이 풍부해져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일행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보냈는데, 아니 그러면 참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말이죠. 예?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거 갈대우로보다는 훨씬 살기 좋아야 되잖아. 근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한테도 있었어요. 이삭한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서 그랄로 귀신했죠? 근데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있었습니까? 누구한테도 있었어요? 야곱한테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먼저 요셉이 먼저 갔지만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룻기에도 있었어요. 룻기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가정이 결국은 모압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기근의 피폐함을 보여주고 있나,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우선 이 최초의 이 에덴이었던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피폐해졌다는 것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애굽 땅으로 피해가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무슨 경험을 했어요? 여러 함정들과 죽음에 대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깊은 체험을 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요 정말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죽음에 직면한 여러 경험들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점점 더 피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하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가나안 땅, 진짜 원래의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도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야지 왜 그래도 그러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왜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왜 룻기 짧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주 엑기스처럼 표현하고 있는 룻기에도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가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속뜻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다시 돌아온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가나안 땅은 믿음의 현장이죠? 다시 애굽으로부터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 일행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들에게는요 이 애굽의 많은 경험들이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온전한 길이 될 수 없다라는 자기 각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1장 12절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물론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은 그렇지 않겠지만 타락한 후에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것을 권고하는 땅이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는다면은 당장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근이 찾아와요. 황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늘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 일행은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목 모아서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베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베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폐허, 황폐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과 황폐라는 의미 사이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는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준원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는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헬라어 오노마이라는 뜻은요, 그 안다, 기노스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기노스커. 안다, 알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도 메모해야 돼요. 이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전제에서 이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안다고 했을 때 나를 그냥 어디 지면에 있는 이름 석자만 알고서 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를 체험하고 만나서 체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래 내가 그 안준원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식, 이름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증을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 베델, 하나님의 집과 이 아이, 페어라는 이 죽음의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알도록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10년이 들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소득이 풍성해서 올라왔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사는 땅이 원래 이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죄와 기근으로 오염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두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함이 있겠지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의 택한 여러분들, 택자들을 풍성하게 성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뭘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육적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이 세상 풍족한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선택적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마치 제비뽑기를 하듯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하면 자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우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비뽑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율법에서는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딱 던져가지고 그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뭘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제비뽑기는 뭐예요? 부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롯에게 그들의 선택권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양보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롯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된 판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함을 쫓아가므로 아이라는 이 황폐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롯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늘 경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그 정체가, 그 결말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아갈수록 60이, 저도 60이 넘어갔습니다만 60이 넘어가면은 이제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이제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 일락을 하나하나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막 세상 것을 어떻게든 내가 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이런 정도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뜻만 정말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요, 그게 점점 식어지고 육신적인 수욕만 남아요. 이 육신적인 수욕을 늙을수록요,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매 고비마다 늘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기노스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그 알미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돼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노스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난 정말 2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막 그래와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난 이 양보를 안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별사람 다 있죠. 와가지고는 웃으면서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해가도 돼?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돼? 내 주위 사람도 다 고개를 흔들면서 나가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계모가 비록 계모지만 그래도 자기 몸으로 키우는 자식이잖아요. 두들겨 패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주 12살 먹은 우주라는 아이가 피멍이 들어서 죽었어요. 우리 환희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아이인데, 근데 그 여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선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그 은영인가? 그 아이도, 그 이쁘장한 아이도 죽었잖아요. 굶겨서. 누가 죽였어요? 목사 딸이에요. 포항에 있는 어디 목사 딸. 정인이. 남녀네. 여러분, 유대인의 학살을 한 사람들이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나 학살했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명분으로 죽였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가스로 수백 명을 학살시키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계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은 롯처럼 아이를 선택해서 그 화려함을 쫓아 나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족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 이방이라는 뜻은요, 노크리라는 말과 게르라는 이 두 단어를 교대로 써요. 노크리라는 말은 낯선 그런 재앙 또는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음란 이런 뜻이에요. 게르라는 것은 불법 체류자 있죠? 불법 체류자. 임시 거주하는 이 정착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그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롯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육신의 수욕을 쫓아 이방인의 삶을 살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추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두려운 소식들이 많이 흉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흉한 소식이에요. 저도 늙어가지만은 저도 난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경수가 끊어져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쾌히 순종하며 나갔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찌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처럼 육신적으로 축적된 그런 얄팍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요 난 그래요. 저는 성경만 봐요. 물론 여기저기 수많은 군데 또 나도 신학교도 이제 뭐 다니만큼 다녔지만 많이 다녀봤어요. 많은 목회자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다 내 생각이 잘못 오염돼서 내 경험이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탈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 머물 때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 뭡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그곳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이걸 풀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본다. 그래가지고는 물론 여호와께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가 의미가 다 일치합니다. 근데 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무엇을 보았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수양을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린 이 모리아 산이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감사와 은혜가 있는 영광이 있는 그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미가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근데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도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냐?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이 시온이라고 썼을까요? 제가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온이라는 것은 동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시온이즘 그래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찌아, 황무지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찌아에서 찌윤, 이정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찌윤에서 찌윤, 그것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항무지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길로 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목표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시오니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오니즘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적인 의미예요. 평강의 평강. 이 말씀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죄된 마음, 용수치는 이 마음들이 참 눈 녹듯이 가라앉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것이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이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도를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호와의 산.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이 대속의 십자가 걸려있는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아주 중요한 걸 예언하고 있죠?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태초의 상고에, 그러면서 메시아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걸 결정적으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호명하게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은요, 그가 얼마만큼 장차 있을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 믿음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동서남북을 보라, 보는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제 정과 행으로 보라, 내가 다녀보라, 그러면 다녀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형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도 또 귀한 진리가 있겠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종속적인 의미를 하는, 횡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의미.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시적인 의미지만 횡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이 길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횡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쉽게 얘기하면 넓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과 행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 4절에 보면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는 율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둘로 쫙 나눠가지고 의로는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아래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율법 대강령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과 이 넓이, 이 길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녀보라라는 뜻은요, 행함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보라라는 의미는 깨달음의 의미가 있고, 다녀보라라는 것은 행함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사역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래, 이 심판때가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가를 이사야 54장 1절에 깊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 이 마지막 때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들보다 많다 이러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식들. 진짜 남편이 없는 자식들이겠죠. 그러나 남편 있는 자식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식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식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맨이나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장막틀을 넓히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깊게 견고히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3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3장 18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넓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상수리 수풀이라는 그 상수리 수풀 안에 수풀 속에 갇혀있던 수양을 발견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 여기서 상수리 수풀이라고 이 우리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양. 우리가 상수리 나무 하면은 도토리 나무. 이 나무 중에서 제일 강한 나무가 도토리 나무죠. 그래서 이 상수리 수풀이라는 아일이라는 뜻은 힘센, 강한, 그래서 메시아적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수풀이라는 것은 수양을 의미하는 거, 수양. 근데 여기에 마므레라는 뜻은 학대하다, 착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하다, 화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뜻은 뭡니까? 미즈베하라는 히브리어는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도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중에 이 헤브론은요, 메시아의 출생을 알리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를 장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막벨라 굴에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사라도 장사되고 이삭도 장사되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장사되고 야곱도 장사되고 야곱의 부인 조강지처인 레아도 장사가 돼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모형적인 인물들이 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벨라라는 뜻은 배가 되다, 충족되다, 곱으로 충족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장차 우리가 거기에 부채의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세우게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만큼 이 헤브론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종행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것을 드러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롯의 선택을 하나하나 좀 깨달아가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